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바울 사도를 향해서 전도자인가 문제아인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문제아라고 느껴지냐면 사울이 본 것과 깨달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 제목 때문에 돌맞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분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토를 건설하고 인생과 삶과 전체의 민족의 긴 역사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냐?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데 다 계신다고? 저 녀석을 봐라.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을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다시 지어서 성전이 3번이나 개축되면서 지금까지 성전의 역사를 지켜온 이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사람의 몸속에 거하신다고? 사람의 몸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어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했는데 주님은 성전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냐. 왜 동일시하냐? 이 성전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나도 누가 거하시고 있고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당신도 부활하셨지만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너도 성전이다 너도 성전이다 너도 성전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뭔 줄 알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얘들아 이 보이는 건물이 다 돌리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래 될 건데 너희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 라고 하는 진리를 몸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오늘날에도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애하는 애들이 헤어질 때, 엄마야, 우리 어떻게 지금 알콩달콩 재밌었는데 또 헤어지노? 하지만 각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있다. 잘 자, 내 꿈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오빠 내 안에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면서 그 성령의 불이 성전에 있는 불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성령의 물이 그 물두멍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마음에 상심한 것을 씻어내리고 그리고 늘 새 힘을 주시는 펑펑 솟는 생수로 역사하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재성이 없냐?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재성에 들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래 행동하노? 싶지만 계속 그래 행동하면 두들기 맞아요. 연달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가다 보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세계로 가면 이걸 기라고 그럽니다. 기. 그래서 기가 운행하는 흐름이 몸 안에 있다는 기의 흐름을 기가 흘러가는 흐름들 그 혈자리라고 하는 피가 흘러가는 흐름들 중에서 기가 흐르는 묘한 포인트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기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 기를 말하는데 사실 기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몸을 똑같은 몸을 사용하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우리 몸을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성령이 와서 우리 몸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몸의 포인트는 똑같아져 버려요. 이쪽은 악한 영이고 이쪽은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을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가짜 성령이 아닌데 악한 영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닫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면 십자가로 인도하셔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면 누구를 계속 미워하게 놔두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합니다. 자기 상처 속에 막 쳇바퀴 돌게 거룩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내려놓고 말씀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이단이 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조그만하게 그렇게 악한 영에 잡혀있는데 성령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한 2-3개월 지나면 알아요. 건강이 없어지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뭘 지시하는 것들이 회개 망측한 거 지시하고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 자기 안에 죄성이 계속 막 일어나요. 그때 다 갖다 버릴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좋은 종을 만나서 봐버리는 걸 도움받을 수 있어요. 방언도 하면 안 돼요. 방언도 하면 안 되고, 방언 안 해도 기도할 거 많이 있어요. 말로 기도해도 되고요.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요. 찬송을 방언하고 싶을 때만 찬송하면서 쫙 해가는, 그러다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꾸 붙들고 회개하는 거. 그러면요, 그 영은 정결이 임하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다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까지 그 영 때문에 점괘도 맞췄고 예언이랍시고 뭐 하면서 사람들 사생활 맞췄고 막 난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 재미가 있고 내가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말이야.
신령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 잡혀버리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막 부쩍 띄워주면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교만의 행위거든요. 교만이 띄워져가지고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높임 받았는데 하면은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은 막 목회자들이 영을 지도할 줄 알아야 되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가지 이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전이다. 이걸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그냥 다메섹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강줄에 담아 내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열정이 강할 수도 있어요. 열정이 강한 겁니까? 지혜가 부족한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데 다메섹에 핍박 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것 때문에 핍박 안 받고 있어요. 그들은 등신입니까? 가짜입니까? 지혜입니까? 근데 바울과 스데반은요, 그걸 외친 겁니다. 외쳤더니 핍박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성문은 막고 있고 광주리로 성벽에서 타고 내려와서 그냥 밤중에 묘하게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과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가르쳐서 나눌 때 이 사람 진짜 변해야 됐구나 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출입하는데 이분이 또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말하고 담대히 말하고 뭐하라고?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뭐하고? 말하고 또 변론하는데 논쟁했다는 겁니다. 논쟁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지 마세요. 전도 효과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유대인은 토론 문화가 강해요. 지금도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게 맞냐 안 맞냐 자꾸 토론해요. 근데 그 토론하다 보면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못 얻어요.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길 수는 있는데 이게 공격형 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대화의 랠리를 해야 돼요. 주고받고 어제 뭐 했노? 어제 경로당 가서 면화토 쳤지. 아이고 비가 올라가는데 무릎이 푹 누셨니 게 안나? 니도 그러나 나도 그런데 야야 어찌하려고 하나 혼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은 이렇게 갖고 니는 어제 감자밭에 감자 캤다며 감자 그래 다방이 감자가 시원찮대 빨리 캐야 된대 근데 비 올라가 있겠네 그래 그렇나 우리 집 감자도 빨리 캐야 된대 저 켈라카이 은가스럽다 그냥 쓸데없는 대화 같잖아요. 이런 대화가 랠리입니다. 이런 대화가 랠리입니다. 너희 집 아들은 어째 지내노? 서울에 있잖아. 그래, 걔들 그래 말이다. 아이고, 사람 사는 다 그렇지 뭐. 서울에 지가 얼마 비싸노? 아이고, 뭐 먹고 살았는지 걱정이 산사이다. 며느리도 애를 가졌는데 그놈 애를 낳으면 누가 봐줘야 될지 걱정도 되고 참 내가 올라가야 되나 싶은데 이 나이 대가 올라갈 수도 없고 참 그렇다. 그러나 아이고야 우리 집 애들은 저 애들 키우기 다 글쎄
잘난 척 좀 하지. 우리 애들은 그 사법고시 됐다, 이거. 아, 잘 됐네. 잘난 척 하고. 이래대. 기도, 대화의 랠리를 잡고 해요. 랠리를 하다 보면 동질감을 만들고요. 그 융화력이 생겨나고요. 근데 있잖아. 나도 막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참 좋아지더래. 그렇나. 그래, 난 절에 가긴 하는데 절에도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고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안 비워지더라. 야, 이게 비워지나 인간아.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안 비워지는 건 안 비워지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더라. 딴 걸 주니까 그게 좀 내려놔지대.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있대. 예?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논쟁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따라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 관계를 먼저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공격형 전도보다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격형 전도, 유대인들은 논쟁과 토론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게 구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적응에 너무 능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 문화가 격렬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경험하느냐? 이방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경험합니다.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안 와도 주님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꼭 번제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도 평강을 주시는 경험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통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속죄받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꼭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 이런 생각에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이런 얘기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하면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변론 중에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돌비로 들고 때려치려고 난리가 난 거. 형제들이 알고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냐? 다소로 보냈다 했어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보냈다. 야,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제한해서 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말하지 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온 우주에 계신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으면 지가 알게 될 텐데 그거 미리 말하지 마라. 미리 말하면 괜히 분란돼서 온 그리스도인 다 핍박받으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제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 것, 강조하지 말 것.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얘기하지 마라. 금기사항이었어. 왜요? 그 말하면 핍박받으니까. 스테반이 그 말하다 핍박받았고, 예루살렘의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안 하려고, 안 하면서 그리스도에 살려고 하니까 입술을 단속을 했어요.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다메섹에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핍박받아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몸으로 경험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조금 단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마리아는 자유롭고,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너희 죄 사함받아줘. 그래서 성전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하늘의 신이구나, 예수가.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이게 이 두 가지 진리가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족쇄가 풀려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에게 가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할 때부터 또 돌맞으려고. 그래서 난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방인한테 전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유대계 중심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두 개로 갈라지다가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금하지 말고 피채 먹는 거 몇 가지 금하지, 우상 숭배 고기 금하고 할례 놔두고 그냥 이방인으로서 주를 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생활수칙이라면, 특별히 교리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시다. 이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완전히 교회가 갈라져요. 교리적으로 갈라져요. 근데 예루살렘인 교회 성도들도 내부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족쇄를 걸어놓은 점. 족쇄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는 유대인에게 보냈고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헬라의 최고신이 있습니다. 헬라 신 개념의 최고신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 신의 최고신인 로고스가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동양에 와서는 상제, 하늘님 사상이 강해요. 하늘의 최고신 개념, 유일신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강조점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조상적부터 선조하던 하늘님 겠는 그분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는 누구시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는데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로고스인 하나님이야. 이게 신선을 강조하는 예수가 전해졌고요. 동양, 이 아시아 각국의 복음을 전할 때는 속죄주인 예수님이 복음이 강조되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민족마다 신성이나 종교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결을 달리하지만 결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경험에 알다 보면 점점 더 하나로 다 모여져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도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주가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요. 근데 그분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 안 해요.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근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 빌라도의 손에. 사실은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 메시아를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통해 주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모습들입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강조되지니까 그게 시오니즘과 연결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박살내고 있는데 기독교가 총점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속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에 임하는 그런 나라예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소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났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모아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유대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포인트하고 갈릴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포인트하고 빌립을 통해서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누구 빼고 나니까? 바울사도 빼고 나니까. 바울사도 뭐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하고 바울사도 이방인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요 정도로 하고 내일 좀 더 이어서 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가 복음의 전도자인지 또는 그냥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인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깊이 나누고 또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남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맞는 복음의 접촉점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